함께 찬송가 1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46절) 한 절이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읽어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엔도 슈샤코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엔도 슈샤코의 침묵이라는 소설은 일본 역사의 실존 인물이었던 포르투갈에서 온 신부 로드리고에 대한 역사 소설입니다. 배경은 16에서 17세기경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이에야스가 집권하던 때였습니다. 1549년 카톨릭이 일본에 전파되었는데 1614년 에도 막부가 금교령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약 259년 동안
혹독한 박해의 시기가 일본에 있었습니다. 1627년부터는 수많은 기리시탄이 일본말로 크리스찬입니다. 1627년부터 수많은 기리시탄들이 지금은 관광지가 된 운젠 유황물의 고문으로 죽었습니다. 발가벗기고 칼로 베인 상처에 뜨거운 유황물을 열흘에서 20일씩 붓고 돌을 달아서 뜨거운 온천 아래 가라앉혀 죽였습니다. 이러한 박해의 시기에 포르투갈에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일본에서 33년 동안 사역을 하였던 예수회, 제수이라고 하죠. 예수의 파송 선교사인 페레이라 신부가 나가사키에서 구멍 매달기 고문을 받던 중 배교를 하였다는 보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을 버렸다. 포르투갈에 있는 예수의 신부들은 그 소식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상 규명을 위해 3명의 사제들을 일본에 보냅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쳐서 일본에 도착한 젊은 로드리고 예수의 신부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끔찍한 박해의 현장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연속되는 박해의 현실을 보면서 그는 수없이 하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입니까? 어느 날 자신이 묵고 있던 마을의 신자였던 모키치와 이치소우가 십자가를 바다에 세우고 그 위에 사람을 매달아 밀물과 썰물에 의하여 서서히 물에 빠져 죽게 하는 수장으로 죽어가는 것을 그는 지켜보았습니다. 그 참혹한 광경, 물이 십자가에 해안가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서서히 물이 차오르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 참혹한 광경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파도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철썩이고 있었고 바다새는 자유롭게 십자가 위를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로드리고 신부는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이것이 순교란 말인가? 도대체 무엇을 위한 순교인가? 나는 순교를 이를테면 그 사람들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공중에는 영광의 빛이 가득하고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런 빛나고 화려한 순교를 꿈꿔왔다. 그런데 바다에는 비가 쉴 새 없이 계속 내린다. 그리고 그들을 죽인 바다는 더욱 무서울이 많지 굳게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는 자기 옆 주변에서 매미 소리, 날개를 젓는 파리 소리, 닭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가 너무나도 간절히 듣고 싶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적막하기만 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그는 갈등에 빠집니다. 얼마가 지난 후 로드리고에게 이번엔 배교를 하라는 억압과 회유가 몰아닥칩니다. 자신이 그토록 존경하였던 페레이라 신부도 그를 설득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통의 모든 순간 가운데 침묵하셨는데 자네가 그리스도에게 등을 돌리지 않는다면 자네로 인해 수많은 일본 신자들이 순교를 당할 것이니 배교를 하라고 그렇게 그를 설득합니다. 로드리고의 발바닥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려진 성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밟고 지나가라고 일본 군사들은 말합니다.
엔도 슈샤쿠는 소설을 썼던 엔도 슈샤쿠는 로드리고의 내면을 다음과 같이 소설에서 적습니다. 아, 아프다. 신부가 몸부림쳤다.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 가장 아름답고 맑고 깨끗하다고 믿었던 것, 그것을 지금 밟는 것이었다. 이 발의 아픔. 그때 그분이 신부에게 말했다. 밟아도 좋다.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희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밟아도 좋다. 라는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로드리고는 주님께 대답합니다. 주여, 저는 당신이 언제나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메아리치기 시작합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너와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었을 뿐이다. 밟아라. 너의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이게 소설의 마지막이에요. 가상 7원 중 제일 마지막인 7번째 말씀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죽음을 목전에 둔 자신을 위로해 달라고 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고통을 감해달라고 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손에 온전히 부탁드리셨습니다.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십자가의 마지막 사명을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고백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뿐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주님의 자리는 한없이 외로운 자리였습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오직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담당해야만 하는 그런 고독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누가는 이때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라.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먹구름이 낀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하시는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환영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내 인생의 십자가와 같은 여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해 주시기를 원하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온통 칠흑과 같은 어둠에 덮여 있고 어떤 해답도 어떤 출구도 보이지 않는 인생의 막다른 코너에 몰린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아무리 길을 써보아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렇게 나 자신의
허무한 한계에 맞닥뜨릴 때 우리는 스스로의 완전한 무력감을 경험합니다. 웬만해서는 나의 의지와 집념으로 내가 나의 운명을 결정하며 살고 있다고 나름 자신만만했었는데 십자가 위에 올라서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환상에 지나지 않았음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허무한 환상 속에 내 인생을 살고 있었구나.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모래성에 불과했구나 하는 것을 십자가 위에 올라서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계속 던지고 있는 인생의 어두운 구석에서 우리는 아파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시편 13편에 그처럼 울부짖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나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기도를 마음에 새깁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완전한 침묵의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린 예수님.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깊은 어둠이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캄캄하게 가린 그 칠흑 같은 어둠의 자리, 아프고 고통스럽고 옆에 있는 군사들은 자기를 조롱하는 그 자리, 어느 누구도 함께 손잡고 어깨 동무하면서 걸어갈 수 없는 나만이 져야 할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거기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 드렸습니다. 세상을 덮는 죽음의 어둠 가운데도 자신을 맡겨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깊고 깊은 공포 속에서도 주님은 자기의 영혼을 침묵의 하나님께 위탁 드리셨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이 기도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 없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며 낙심하기도 합니다. 애쓰고 또 애쓰지만 되어지지 않는 삶의 큰 장벽 앞에서 우리는 절망과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에 짓눌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나보다 먼저 칠흑 같은 어둠에 들어가신 예수님,
나는 침묵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먼저 거기로 들어갔다. 나보다 먼저 완전한 하나님의 침묵 속에 잠기셨던 예수님. 안다. 나도 내 아버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다. 그렇게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시면서도 그 기도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 똑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침묵밖에 없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몸부림치던 로드리고 신부가 자신의 발로 예수님을 밟을 때 내면의 음성이 울렸습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너와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었다. 그러니 밟아라. 밟아도 된다. 네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알 수 없는 인생의 길을 우리는 모두 다 걷고 있습니다. 삶의 구석에 내몰리기도 합니다. 누구도 내 옆에 남아있지 않을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의 짙은 구름이 우리의 영혼을 덮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영혼을 받으십니다. 무덤에 머물고 있는 토요일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의 현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가졌던 전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잠시 죽고 나면 금방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는 얕은 생각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무덤의 한가운데 누이셨고 그토록 무거운 돌무는 예수님과 삶을 단절시켰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이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삶 속에서도 내가 아무리 애써도 1인치라도 옮길 수 없는 그 무거운 무덤을 가로막은 그 돌문 같은 것이 인생을 가로막고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우리가 밟았던 땅을 걸으시며 나를 밟아도 좋다 라고 하시며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이 길을 안다. 그러니 너는 나를 따라오기만 하여라.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의 외로움을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걸어간 길이니 나만 믿고 나와 함께 가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성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과도 같은 그런 인생의 무덤 속과 같은 현실이 우리 삶에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삶의 현실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한계에 직면했을 때, 그리고 우리 앞에 주님이 걸으셨던 그 죽음이 코앞에 닥쳤을 때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순간에서든지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서 아버지께 드렸던 그 기도를 우리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의 자녀를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우리의 부모를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십자가를 지나 우리에게 부활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